여러분 요 근래에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답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별로 없는데 눈물의 여왕 안 보신 분 있나요? 네, 많이 안 봤죠. 송기진 집사님 아프느라고 못 봤고.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산다는 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여러 가지 일로. 네, 저기 김한웅 집사님 한번 봐주시고요. 네, 준비가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우아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우아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면 거기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데 나왔나요? 네. 네, 들어주세요. 소리를 제일 크게 해주세요.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화면을 꺼주시고요. 거기서 준비되시면 알려주세요. 그 우아달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 보면 아이들이 진짜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거기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해주는데 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뭘까요? 자, 부모님이 적절한 사랑을 안 줬다. 두 번째는 같이 노는 시간이 부족했다. 주로 이 문제의 현상은 다양한데 주로 두 가지예요. 부모님이 적절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충분히 놀아주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인정을 할까요? 그래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인정할까요? 아니에요. 왜요? 자기 방법. 예, 정말 억울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은 진짜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이 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요. 죽으라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안 줬다고요? 못 줬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이 애 때문에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사랑을 못 줬다고요? 라고 하면 진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사랑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 준비됐죠? 네, 그와 관련해서 한번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스피커가 꺼졌나 봐. 그냥 내려주세요. 예, 그냥 내려주세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네. 자, 이 드라마에서는 이 드라마를 제가 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마지막 회의 장면인데 그냥 꺼주세요. 마지막 회의 장면인데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 아내인데 이혼한 아내예요. 현재는. 근데 이게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아내를 위해서 뭐 맞았죠? 예, 총 맞았어요. 총. 누가 총을 쐈는데 아내가 총을 맞을 위기에 있으니까 그걸 대신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지는 않고 그래서 겨우겨우 수술받고 살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원래 부부였고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사랑하게 돼서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사랑하죠?
네. 아내가 총 맞을 위기에 있으면 총 대신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총 맞을 위기 있으면 총 대신 맞아요, 못 맞아요? 맞아요. 맞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네, 진짜로 맞을 수 있어요. 총 대신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총은 대신 맞을 수 있는데, 여보, 오늘 마트 가야 돼. 짐이 좀 무거워. 같이 좀 가자. 내가 차라리 총은 맞지. 그거보다. 내가 차라리 총 시원하게 한번 딱 맞아버리지. 내가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대사입니다. 그 극 중에 대사. 이제 드라마에서 프로포즈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두렵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또 서로 지금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좋은데 우리가 또 서로 상처 주고 받을까봐 두렵다라고 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보, 누가 또 당신한테 총을 쏘면 나는 앞으로는 12번도 더 뛰어들 자신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매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지치고 싸우고 실망하는 건 그건 좀 두려워. 또 틀어지고 어긋나고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가 없어. 근데 딱 하나 확실한 건 내가 같이 있을 수는 있어. 어떤 순간이 와도 망가지면 고치고 구멍나면 메워가면서 좀 너덜거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이렇게 청혼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주제를 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공감되지 않나요? 내가 차라리 깨끗하게 총을 맞아버리지. 정말 짜증나는 거 받아주고 이렇게 같이 마음 해주고 이런 건 못하겠다는 거죠. 아까 오아달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사랑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하니까. 자, 근데 여기 계신 엄마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잔소리는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쓸데없는 말 한 적 있나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크게 각자. 엄마들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말 한 적 있나요? 잔소리 한 적 있나요? 네. 아빠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아이들한테 잔소리 한 적 있나요? 네. 쓸데없는 말 한 적 있나요? 네. 남편한테 잔소리 한 적 있나요? 네. 바가지 긁은 적 있나요? 네. 너무 순종적이네. 아내한테 잔소리 한 적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한테 잔소리 한 적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진짜? 네. 잔소리 했어요? 네. 잔소리 했죠. 상대방이 잔소리라고 느끼니까. 잔소리 한 적 있어요? 잔소리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네 사랑해서 너한테 도움되는 말을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너 정말 잘 되라고. 너한테 도움되는 말을 하는 거야. 아빠, 엄마가 먼저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해서 너한테 내가 왜 쌀소리를 해? 너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야. 네 잘 되라고. 네 사랑하니까. 나도 너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해. 내가 듣는 사람 싫어하는데 뭐하러 하겠냐.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식들한테 잔소리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아이들 잘 되라고, 너한테 도움되고, 네 정말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지, 잔소리 한 적은 없어요. 아멘?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분들 남편한테 잔소리해요?
네. 아니, 아내 입장에서 잔소리해요? 예. 남편 잘 되라고 해주잖아요. 남편 잘 되라고. 남편 잘 되라고. 당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지. 언제 잔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한테 잔소리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다 당신 잘 되라고. 당신에게 도움되는 말. 더 좋아지라고. 더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뭐하러 잔소리를 하겠어요? 자, 근데 여기 통하지 마요. 이게 이제 잔소리야. 그런데 나는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잔소리가 돼요. 차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나는 잔소리 한 적이 없는데 왜 잔소리로 받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 중에 있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시대 중에 가장 엉망인 시대, 엉망진창인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기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계셨지만 완전히 거의 엉망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엉망이었고 나중에 보면 내전까지 일어나거든요.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싸워요. 그렇게 엉망의 사회였는데 그 엉망의 사회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실제로 없었고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도 섬기지 못해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때 사사시대가 엉망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즉, 이 세상은 누가 운영해 가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운영해 가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그 순간 사랑을 놓치고 어느 순간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내 아이들을 사랑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말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지만 결론은요 사이 나빠지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낸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자기중심성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깨어져 있죠? 정말 많이 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냐? 그것도 있죠. 뭐 복지 혜택이 늘어나야 되냐?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깨어진 세상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해라고 하는 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정말 맞아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좋은 세상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싸우고 있을 거야. 누리지 못하고 있을 거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뭐 해서 결혼하죠? 사랑해서. 인류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왔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사랑해서 결혼을 한 지는 150년이 안 됐습니다. 앤서니 기든슨이라고 하는 그 제3의 길을 쓴 세계적인 영국의 학자, 그분이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명절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인류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적은 150년이 안 돼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을까요? 그전에는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보면 결혼할 때 얼굴 처음 보고 봤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 앤서니 기든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150년 전쯤부터 시작된 현대사회, 그리고 그 이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인류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시대, 어떤 결혼 생활이 더 좋았다, 더 평탄했다라고 이분은 평가할까요? 이전에가 더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얼굴 처음으로 본 사람하고 결혼할 때가 더 좋았다. 왜냐하면 노력하니까. 아,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사랑해야 돼 라고 노력하니까요. 운명적인 사랑, 찬순간에 반한 사랑, 정신머리 없는 이야기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네, 운명적인 사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아까 그 드라마처럼 운명적인 사랑이라서 총 맞을 수 있는데 그 인간 사이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짜증, 원망, 작은 미움들,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복음에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복음에 있어요. 이 복음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진리거든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던 아담과 하와. 그런데 나중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가 저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마귀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맞아. 네가 다 오라. 네가 맞아. 이게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정말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귀는 정말 강조합니다. 자기는 안 보이고 남이 먼저 보이게 되게 하거든요. 남만 보이게 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자기 중심성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중심성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옳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전도 행사를 가지려고 하죠. 이 세상은 정말로 깨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깨어져 있냐? 부모와 자식 사이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식 아세요? 우리나라에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깨어져 있어요. 이 깨어진 세상이 대통령 바뀐다고, 돈 번다고, 힘을 얻는다고 될까요? 그것은 정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이 세상 속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즉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너는 애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너 애 사랑해서 하는 말이잖아. 그런데 사랑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틀어지잖아. 여기에 복음이 빠져.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돈 벌면 잘 살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 대국 10등 정도잖아요. 돈 벌면 잘 살아 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에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전도 뒤에 그 작전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다음 주 데리고 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마음에 품으세요 먼저.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죠. 사랑을 어떻게 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조금씩 자기 중심성에서 옅어지면서 복음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된 세상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다 니 잘되라고 너 도움되라고 한 말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것에는 두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신혼 때 우리 아내랑 많이 여러 번 싸웠거든요. 근데 싸웠을 때 궁금한 점이 그거였어요. 인간은 100점 없습니다. 네. 여러분 100점짜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면 한 7, 80점 되거든요. 근데 나도 70점은 되는 것 같고 아내도 70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70점, 아내도 70점이면 우리 사이는 몇 점이 돼야 돼요? 우리 사이도 70점 돼야 되잖아요. 70점이니까. 근데 나도 70점은 되는 것 같고 내 아내도 70점은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결혼 생활은 20점이지? 왜 우리 결혼 생활은 30점이야? 70점이 아니고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자기 중심성이 있었어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하는 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완벽하고 제가 완벽하고 거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 은혜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세상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
진짜 느껴지시나요? 정말 느껴지시나요? 네. 일본에서 3대 영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 이토 히로부미. 일본에서 영웅이에요. 위인이에요, 위인. 근데 그런 사람을 일본의 위인으로 하는 것은 일본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토 히로부미가 위인이고 이런 인류의 의식을 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의 영웅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인 자기중심성을 자기가 매달리신 십자가의 피값으로 완전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작전 카드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2년차, 1년차, 또 다음 주에 데려오실 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 데려오실 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내가 2년 동안 이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걸음에 나도 한 걸음 걸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적으시고 함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1년 후를 기약하고 2년 후를 기약을 할 거예요. 또 준비가 되신 분은 다음 주에 모시고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정말 깨어진 세상이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잔소리 한 적 있어요? 네, 잔소리 한 적 없어요. 우리는 정말 잔소리 한 적 없어요. 다 니 잘되라고 한 말이에요. 근데 왜 니 잘되라고 한 말이 잔소리가 됐을까? 그 가운데에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기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런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고 해방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가장 엉망인 시대였던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가장 엉망인 이유를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도 섬기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내는 아내의 뜻에 맞는 대로 하고 남편은 남편의 뜻에 맞는 대로 하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뜻에 맞는 대로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뜻에 맞는 대로 하고 그래서 나는 옳은 말을 했고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우리 사이는 더 틀어지고 더 멀어지고 이상하게 내 주위에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가족끼리도 어느 순간 사랑이 멀어져 가고 어느 순간 계약만 남은 부부 관계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계약만 남은 그런 가면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인간의 깨어진 마음,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